요사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내뱉은 비속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얼마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약 45초 동안 스쳐가면서 몇 마디 건넨 후에 휴장을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유교부 장관에게 말 한마디 한 것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기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화되니까 우리나라 홍보수석이 해명을 내놓습니다. 바이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대통령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국제기금 3년 동안에 매년 1억 달러를 공약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승인해 주지 아니하면 쪽팔린다, 이런 의도에서 말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미국 의회의 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든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든지 분명한 것은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비속어인 새끼들이라고 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이나 정부 측은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잘못 들었다고. 심지어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은 새끼들이라는 말 꺼내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말 실수를 하였으니까 대통령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기사를 보면서 참 쓸데없이 논란을 빚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구나,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 편이 실수하고 잘못하였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를 부리고 합리화시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비판을 하고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는 상대가 조그만 어떤 약점이 보여지면 샅샅이 찾아가지고 크게 문제화시키고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과연
정치인들에게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 싸움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속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좁다 보니까 받아들이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포용하지 못합니다. 편협한 생각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줄 모릅니다.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이해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오해를 하고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말도 왜곡해서 듣기도 합니다. 잘못 들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그것을 퍼나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요,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고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인가? 아니면 밴댕이 소갈머리와 같이 좁은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속이 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 내 자신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합니다. 나라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지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왜 시끄러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바울이 사도냐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나온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나?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봅니다. 정말 나를 신뢰해 줄 만한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해도 믿어줄 만한 사람인데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스럽고 내 몸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개인적인 이런 수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일로 혼란이 일어나서 무너지면 어쩌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소문이 잘못 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왜 그런 교회에 나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이라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모른다고, 가슴이 따뜻한 종이라고 이렇게 전해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한다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이렇게 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이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랍니다. 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흔들더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파당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어떤 비밀도 없고 숨김도 없이 다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다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나는 이미 너희를 다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받아들일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어도 나는 너희를 향해서 어떤 잘못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판단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난 너희를 받아들일 줄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는 사랑과 깊은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잘못도 받아들이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 이 넓은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이 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마음을 크게 가지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바울이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면 웬만해서 안 풀립니다.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뭐가 아니냐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실수를, 너희들의 잘못된 판단을 다 받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속이 좁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생각을 바꾸라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유혹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교인들이 떠나게 됩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든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든지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에 왜 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을 상처를 받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일들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그 유혹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진정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은 자식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듯이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내 진심을 헤아려서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관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넓게 열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느냐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을 닫아서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닌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놨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좁은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쉽게 흥분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왜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지금 불절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옹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지요. 늘 가슴에 막 들끓는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떨치지 아니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고 우애도 많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짜증을 내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피폐되어집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고가 너무나도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인간관계를 갖다가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깝다고 여겨졌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인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느닷없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금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것이었는데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오해합니까? 왜 못마땅하게 여깁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겨왔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사람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 경우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는 말은 냉정하게 같이 맞대응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이럴수록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 하니까 나를 미워하면 그래, 나도 미워해. 나 싫어해? 나도 싫어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다 보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마음이 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아니야, 나는 너 똑같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실 마음이 좁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옹졸합니다. 내 성격도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밴댕이 속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릇이 작은데 이 그릇을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작은 그릇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아니하고는 큰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깨질까봐 벌벌 떨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깨질까봐 오히려 더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지지 아니하면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깨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는 것은 싫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때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좁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날마다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지른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도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권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희들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야 될 줄 압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네가 알고 네 마음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란 마음이 하나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관계가 깊어지냐 관계가 깨어지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언제든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온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죽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죽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해야 하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 역시 미워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면,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리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천태만상이에요. 이런 취향 저런 성향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 그 하나하나 씀씀이도 다르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방법도 다르고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이면 항상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세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모이면 모일수록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해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저 애굽의 노예 장사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요셉 앞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형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고 내가 조카들을 우리 가족들을 편히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은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악신이 임하면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뛰었습니까?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고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훗날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우정을 생각하고 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해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성군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을 넓혔을 때에 다윗이 되었고 요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픔도 상처도 섭섭함도 배신감도 수없이 많이 느끼고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마음이 원하는데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도 괴로워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넓혀야지, 조금만 마음을 넓혀야지, 내가 조금만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아니 복음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좁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주여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넓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마음을 높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